인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고 하면 참 뭔가 말하기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어렵고, 그 이유가 아무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줘도 하나님 나라는 마치 구름처럼 뭔가 선명하지도 않고 뭔가 추상적인 것 같고 뭔가 생각에, 그러니까 그림처럼 선명하지 않은 것처럼 들리다 보니까, 또 느껴지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알기는 알겠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다 하는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항상 뭔가 두리뭉실하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제나 실제적으로 얘기해왔고 또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을 잠깐 얘기하자면,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심판이 끝났죠. 그 이후에 인간의 세상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찾아온 그 영향 중에 하나는 수명이 짧아졌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에 350년을 더 살다가 900세에 죽었습니다. 근데 노아가 900세에 죽을 때에 누가 살아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살아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한 55에서 56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노아의 그 이후의 후손들은, 많은 후손들이 이미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셈이나 그 이후의 족보를 보다 보면 누구는 700살, 600살, 500살 가면 갈수록 수명이 짧아지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탑 사건 이후에 200살 밑으로 대부분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어제 본문에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209세까지 살기는 했지만 대부분이 100살에서 150살 그 전후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죄의 결과가 눈에 띄게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죽음과 가까워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900살을 살았는데 그 이후의 사람들은 100살에서 150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적용을 해보자면,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오늘날 거의 90세, 100세 인생이라고 한다면 갑자기 시대가 바뀌면서 열 몇 살까지 밖에 못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면, 참 인간의 그 인생에 죽음이 진짜 코앞에까지 다가왔구나 하는 게 죄의 결과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내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불임, 그러니까 임신을 할 수 없는 여인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죽음과 가까워지는 인생으로 흘러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자, 자손이 더 이상 연결될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고 그 자손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해줄 거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7절에, 어제 본문 7절에도 보면 그 자손들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의 땅을 너에게 줄 거니까 너를 통해서 그 복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다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초반만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도대체 실제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날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고 땅도 주시겠다 했고 나라를 세워가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 왜 이런 고민이 들었을까요? 당장의 아내에게 자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성취된다는 걸까?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근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땅에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갔는데 왜 기근을 허락하셨을까? 기근을 2번이나 반복하면서 정말 큰 기근이라고 합니다. 아마 실제로도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주는 땅이라고 했으면서 살아갈 수는 있기는 해야 되는데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을 제공하면
왜 어떻게 나보고 살아가라는 건가? 왜 기근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겠죠. 이 10절을 자세히 보면 기근으로 시작해서 기근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기근 속에 아브라함을 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신 그 모든 목적과 뜻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전체 상황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을 딱 보면 기근 속에 있는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기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기근과 기근 속에 아브라함을 두셔서 이 기근 속에 있을 때 너는 어떤 모습일까? 이거를 보여주려는 것이죠. 이 기근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말씀을 따라가고 또 믿음을 따라서 발걸음을 내딛었던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의 민낯이 이 기근 속에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가고 자기 아내를 거짓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 땅에서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자기 아내를 너 나를 내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해라 그렇게 시킵니다. 그렇게 자기 살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생각해내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 순간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러니까 기근을 만나기 직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냐?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는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합니다. 어디로 가라는지 아직 약속의 땅인지도 모를 때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와 있는데 그 땅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땅을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거류하려고. 여기서 거류라는 단어는 그냥 잠깐 피난 간다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장기간 내가 살겠다라는 마음이 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민 가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집을 줬더니 하나님 이 집은 살만한 집이 아닌데요, 내가 보니까 애굽이 살만한 집인데요, 내가 거기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도 아까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 여동생이라고 해라고 하죠. 아내라고 밝히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 죽을까 봐.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우리 아내는 불임인데, 임신을 할 수 없는 여인인데, 그러면 이 아내를 통해서 민족이 생길 수가 없는데, 자손이 생길 수가 없는데, 여기서 두 가지 해석이 보통 나옵니다. 조금 약한 해석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아무래도 이 아내는 임신할 수 없는 아내니까 아마 이 아내를 내가 버리고 또 다른 아내를 얻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아내를 버렸다라는 해석도 있고, 조금 약한 해석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자기의 핏줄이 있었던 것이죠. 나는 불임이라서 자손을 낳을 수 없지만 이 약속이 이 조카 롯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버린 것이죠. 참 여기서 보면 이 아내 사례도 참 가여운 여인 같지 않습니까? 남편의 발목을 혹시나 붙잡을까 봐 아니 당신 지금 무슨 얘기하냐 소리도 못 지르고 시키는 대로 네 알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동생입니다 라고 말을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참 가련하고 참 불쌍한 여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시는가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일단 그 이전에 지금 이 기근을 통해서 어떤 게 나타났습니까? 아브라함은 기근이라는 상황을 만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메말라 있는 자신,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자기 자신을 이 기근이라는 상황 속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폭로하신 것이죠. 그래, 내 부른 대로 너는 믿음으로 따라왔지, 근데 너 마음속에는 믿음이 항상 메말라 있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이 기근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문제나 어떤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먼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더 많이 드러나고 생각나고 따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생각 안 한다는 거 아니라 예수 믿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도 믿죠, 알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되는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우리의 삶 속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근 속에 드러난 이 아브라함의 민낯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메마른 모습, 불신과 불순종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너가 어떤 사람인가, 너 자신이 어떤 자신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 기근을 허락하셨다면, 또 다른 이유는 이 기근 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 기근이라는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 기근 속에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실까?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드러나 있는 상황 속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거짓말로 위해서 죽을까 봐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보존받았습니다. 지금 상황만 보면 야, 이 땅에서 나 죽을 것 같은데, 이대로 내려가면 애굽 사람들의 손에 나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만 지혜를 다 짜내가지고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어려움을 안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한 나라의 왕비가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정말 신분이 급상승했죠. 그리고 이 바로는 어떻습니까? 바로 왕은 어떻습니까? 이 당시에 사례가 나이가 많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답니다. 보는 사람마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러니까 아마 그 미스 코리아, 미스 월드 이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좀 더 많은 할머니임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마다 아름다워가지고 눈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직전인 사람입니다. 그 결혼 신랑 그 신부 입장할 때 신부가 들어오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신랑의 얼굴 표정과 똑같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이로 인해서 많은 재물도 오늘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상황만 보면 손해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너무 행복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쉬움이 누구도 없습니다. 생명도 건졌고 돈도 재물도 많이 얻었고, 그리고 신분이 급상승해서 왕비가 되고 있고, 또 왕은 가장 아름다운 아내를 얻을 수 있는 윈윈윈 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죠. 너무나 우리 모두도 아마 그 상황이면 당연한 상황을, 당연한 결과를 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까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아내를 버렸고 정말 가련하고 안타까운 여인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레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받게 되자 바로 왕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호통을 치죠. 네가 어찌 감히, 너가 지금 감히 무슨 짓을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 바로 왕은 어떻게 지금 자기에게 내린 재앙이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의 일로 말미암아서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어떻게 알았는지. 추측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바로야, 너 정신 차려야 돼, 너 이러면 너 죽는다 라고 말씀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큰 재앙이 야, 이거 깨달아진 거죠. 이거 내 위에 누군가가 있다, 어떤 신이 있다, 이 신이 뭔가 하고 있는 거다 라는 깨달음이 얻어졌을 수도 있죠. 근데 성경은 그 부분에 바로가 어떻게 해서 알게 됐을까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이 창세기 기자는 그 이후의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뭡니까? 아브라함이 잘못을 하고 있는 거,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표현이 있죠. 아브라함은 버린 아내지만 이 바로왕은 네 아내라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지금 아브라함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아브라함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그럼 아브라함이 벌 받아야죠. 왜 바로왕이 재앙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왕은 지금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그 다윗의 스토리 보면 우리아의 그 아내, 그러니까 그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을 전장에 내몰아서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부도덕적으로 불법적으로 취하게 되죠. 근데 지금 바로왕은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닙니다. 어떤 오빠가 있고 여동생이네, 오케이 해서 재물을 주고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전혀 불법적이지도 않고 부도덕적이지도 않죠. 잘못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못한 것은 거짓말을 한 그 속인 아브라함이 잘못인 것이죠. 그럼 당연히 아브라함이 벌 받아야죠. 아무런 잘못도 없는 바로왕이 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바로왕에게 벌을 내렸을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부분도 침묵하시기 때문에 그 이유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례를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을 위해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금 재앙을 내리고 계신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약속을 잊어버렸고 약속을 관심도 없었고 믿음이 메말라져 버려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고 그 약속을 내가 계속 지켜가고 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상황에서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다음 상황을 보면 이 바로왕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애굽은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의 나라였습니다. 그 강력한 나라의 왕인데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왕을 속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죽여도 그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줬던 재물도 빼앗아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죠. 근데 너 이 자식 하면서 이만 갈다가 화만 내다가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 재물도 빼앗지 않고 다 줘버립니다. 한쪽으로는 생각해 볼 때는 그래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하는 마음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아마 큰 재앙을 내리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 때문에 이 바로왕은 아브라함과 사례를 털끝 하나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통해서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고 내가 얼마나 불신한 사람이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참 남편감도 아닌 그런 인간 쓰레기 같은 존재였는지도 깨달았지만 동시에 바로왕이 지금 왜 이럴까? 나를 충분히 죽일 수도 있을 건데 내 재물을 도로 다시 빼앗아 갈 수도 있을 건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살려줄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구나 이런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겠다고 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지금 이 기근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뭔지도 모르지만 믿음으로 따라갔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걸어갈 수 있게 됐죠. 그럼 이제 그 믿음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난 믿었으니까 끝일까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믿음은 계속 자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점점 더 하나님으로 채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후에 100세가 되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손이 이렇게 수없이 많아지겠다 하신 그 약속이 첫 번째로 이루어집니다. 100세에 첫 번째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그 100세에 드디어 주신 그 첫 아들을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여기서 부모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나에게 주신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다시 데려가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쉽게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오랜 기간 걸려서 얻게 된 그 아들이라면 더더욱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아이의 냄새와 또 여기 아기들이 또 몇 명 있는데 이 아기들의 울음소리와 이 아기들의 그 피부의 느낌과 또 이 아기가 조금씩 배를 뒤집고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일어서기 시작하고 뭔가 소리 지르기 시작하고 엄마 아빠라고 나를 찾기 시작하는 그 모든 과정을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자 하나님께 자기 자식을 내어 바칩니다. 그냥 우리는 읽고 지나가는 장면이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장면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와서 기근 앞에 서 있을 때에 기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믿음이 메말라 있던 그런 민낯이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다 라는 믿음의 자리까지 아브라함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이 성장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실패도 겪었고 애굽에서 수치도 겪었고 또 반복되는 수많은 연약함이 날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드셨고 그리고 흔드셨고 그리고 기다려주셨고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가 11장 19절 그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지 라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네, 1부 때도 참 대답이 없었는데 아무도 안 믿어지시면 믿고 있는 저만 혼자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믿어지신다면 각오하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늘 아브라함의 이 스토리처럼 정말 집요하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기근이나 수많은 반복되는 어려움들, 가벼운 문제나 또는 정말 힘든 문제나 짧게 끝나는 어려움이나 아직도 계속 긴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나 그 어려움들은, 그 시간들은 믿음이 메말라 있는 나의 민낯을 발견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죠. 그래서 내 정말 부족한 모습을 드러나게 되니까 화를 내거나 믿음 없는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정말 스스로 정죄하고 싶고 숨고 싶고 정말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메말라 있는 그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 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가를 그 시간 속에서 뼈저리게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러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스스로 대단해서 또 내가 믿으니까 이렇게 자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 속에서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러한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주어져 있는 수많은 그 일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만나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인가? 내가 얼마나 불신과 불순종이 가득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믿음과 관심 없이 살아가는 자인가? 그런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힘드니까 지나가고 그냥 앞에 다가오는 일만 바라보면서 그 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그런 자기 자신만 쳐다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민낯을 계속해서 폭로하실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지 내가 누구인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지를 성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핸드폰 카메라로 셀카를 찍죠. 근데 핸드폰 카메라가 그 화질이 더 좋으면 좋아질수록 우리의 피부가 어떤지, 내 주름살이 얼마나 많은지, 흰머리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가 자기 스스로를 더 깊이 성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숨어있는 수많은 우상들, 믿음이 메말라 있는 그 밑바닥을 또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아, 나는 교회만 다니고 있었구나, 믿음에 따른 변화가 하나도 없었구나 하는 내 모습을 그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누구인가가 더 분명해지기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한 걸음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자라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한 가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한 달, 그런 1년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이런 신앙의 모습이, 이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삶의 모습이 내 삶에 가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런 보이지 않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삶은, 모든 기근과 시련과 어려움, 그 시간들은 자신의 메마른 믿음이 없는 민낯을 발견하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또 눈에 띄게 보여주고 계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뜬금없고 뭔가 뜬구름 같고 뭔가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알기는 알겠는데 내 삶과 연결 안 된 것 같은, 그냥 저 멀리 있는 나라처럼 느껴지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오늘 내 삶에서 나의 민낯을 드러내고 계시고,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을 채워주시면서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그게 지금 눈에 띄고 있는 증거라는 것을, 실제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믿어지는, 또 발견할 수 있는, 또 그것을 붙잡고 힘겹게 한 걸음씩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되새겨 볼 수 있는 질문을 2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삶에 찾아온 기근과 어려움은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나의 메마른 믿음, 나의 불신, 나의 불순종이 드러나는 자리라는 것을, 시간이라는 것이 생각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서, 그 기근이라는 자리에서 나를 어떻게 길러가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주어진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 속에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을까?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을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곰곰이 한번 묵상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가는 그 사람으로서 나는 그것을 정말 신뢰하고 경험하고 있을까? 내 삶 속에 어떻게 연결되고 있을까? 이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내 삶에 한번 대입을 해서, 그래, 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기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의 나라 임할 때라는 찬양을 부를 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믿음이 메말라 있는 이 나의 삶,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 되기를, 그냥 가뭄처럼 메말라 있는 삶의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 현장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 후렴에 가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이, 놀라운 그 사랑의 기적이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임하시옵소서. 그 찬양이 가사에 따라서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정말 믿음이 메말라져 버린 내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러나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의 시련과 기근,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메말라 버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자인가, 어떤 존재인가 정말 나 자신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시간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가는 우리 하늘 그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 날마다 걱정과 두려움과 또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던 저희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자리로 붙드셔서 이 말씀 앞에서 내 믿음이 얼마나 메말라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신과 불순종이 가득했는지, 얼마나 연약하고 추악한 자였는지 폭로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쓰러져 가는 존재로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메말라져 있고 그 연약한 내 삶 속에 하나님 자신을 다시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믿음을 불러 넣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능력을 행하고 계시는가를 주어진 그 기근과 어려움과 그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한 삶 속에서 하나님, 그저 나 자신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또 자라가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한 가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한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올 때에 빈손으로 그냥 아무 마음 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금 교회, 우리 교회가 또 걸어갈 방향에 또 필요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귀하게 또 적절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아깝다, 믿음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더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는 그런 순종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